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멀리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었고, 언약 밖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밖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축복 밖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배제되고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러한 상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거와 다 연결시켜서 한 번에 쭉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눴습니다. 왜? 8월 첫 주부터 또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가려고, 이게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인들의 마을에서 살도록 함께 초청받아서 성인들과 함께 성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인은 다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성인일까요? 아닐까요? 청소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성인이 아니라 세인트,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꾸 우리 보통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를 넘어서 우리가 보통 천주교나 중세 시대 때 세인트,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그래서 중세 수도사에서 수도 생활을 오래 해서 육신의 어떤 것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 토마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성인들이 있는 마을에서 함께 살도록 초청받아서 그 성인들과 같이 성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맹모 삼천 아시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정말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명맥을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저 강남 학군이 생긴 거죠. 이게 아이들의 환경이 정말 근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했던 것과 우리나라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틈속에 끼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맹숭맹숭할까요? 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혼자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같이 함께 이런 지위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그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은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나 본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성인들의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은, 그런 자격, 그런 지위를 얻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이 땅에 있지만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존재, 이 정체성, 이 두 정체성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일한 그러한 지위를 얻은, 내가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 위에다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두 정체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받고 거룩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건축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건축학의 그 개론에서 나오는 뭐 이론을 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시던데, 저는 건축학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모르는 거 어설프게 이야기하다가 괜히 창피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말씀대로 가려고 합니다. 뭐 건축에 뭐가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터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지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했던, 선포했던 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했던 바로 그 말씀의 터, 그 생명의 터, 그 복음의 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 생명, 그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질까? 바로 이 말씀, 생명,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는 그러면 어느 터 위에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벌을 내리는데요,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 너희가 전염병의 고통을 겪을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1번 3년 동안 너희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2번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너희가 적군들로부터 도륙을 당할래? 침범을 당해서 아픔을 당할래? 그 다음에 3번 3일 동안 전염병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래? 3번. 예, 여기도 다윗 같은 분이 꼭 있습니다. 다윗이 3번을 선택했어요. 저도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 3년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짧게 강하게 3일만 버티면 되니까 까짓것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는 말도 아닌 전염병이 임하였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하루에 7만 명이 죽자 이 다윗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이 백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 전염병이 없어질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면 역병을 그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역병이 그쳤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묘한 것이 그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아무데나 터를 세우시고 그곳에 그냥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그 헌신, 그 희생을 하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역병을 그치게 하셨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보다, 그 터보다 더 확실한 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요.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생명의 터요. 여러분, 이것이 더 그 자리보다 더 확실한, 더 중요한 그러한 자리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터, 생명의 터, 이 복음의 터에 오늘 보면 모퉁이 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말씀의 터, 생명의 터, 복음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복음, 그들의 예언,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퉁이돌, 죄송합니다,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머릿돌하고 모퉁이돌이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하려고 설교 들어오기 전에 막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모퉁이돌을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이 된 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그 터의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퉁이돌은요, 제가 살펴봤더니 건축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요소였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건축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다른 것은 머릿돌은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머릿돌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써놓는데, 우리 교회도 저 앞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릿돌은 건물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은요, 머릿돌하고 다르게 터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그 돌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기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기초, 그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며 거룩하여질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을 가지게 된 자로서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지셔서 그 기준이 되어지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요,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내가 모퉁이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요,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축 자재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안전하고 귀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건물의 기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초돌로 세워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세워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처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당황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황하게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당황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이렇게 견고한 건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더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모든 나무와 제목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것들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재료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건물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이 이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라고요. 우리가 한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한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건물을 구성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구성되어진 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보십시오.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이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벽돌을 쌓을 때 중간에 시멘트를 넣고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면 딱 접착제 역할을 해서 딱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만든 어떤 가구들을 보면 이런 그 연결고리가 없이 이렇게 딱딱 끼워서 딱 맞추는, 그래서 풀면 풀리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접착제가 없이 이음새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딱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을 파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확장되어져 갈 때는 또 풀어서 또 다르게 연결하는, 꼭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처럼요. 레고처럼 끼워서 어떠한 건물을 만들지만 이 건물이 또 다른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또 그것을 풀어서 그 모양을 바꾸면서 또 그 모양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모습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확대되어 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전으로 크게 지어져 가고 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다, 다른 사람은 더 오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매번 계속해서 새 사람이 더하여지면서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새 사람을 만들어서 또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사람과 함께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계속 크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와 함께,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꼭 이곳에 함께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지어져 가는 성전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들과 우리는 한 성전을 한 새 사람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 지역적인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계속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멈추었으면 병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가지 못할 분이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확 만났을 때,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와 같이, 내가 새 사람으로 되게 해서 나와 같이 한 새 사람을 이루었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기쁠 겁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저도 경험은 없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나하고 같이 한 새 사람을 이룰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없으면 그 좋은 천국에서 얼마나 혼자 썰렁할까요? 물론 그 중에도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나를 반겨주긴 주겠죠. 그러나 또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많이 반겨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서글프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힘과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었다면, 내가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함께 했던 직장의 동료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을 안 전해줬느냐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용기가 없었던 거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도전을 안 한 거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안 받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것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서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은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귀에 안 들려지고 내가 전하는데 그들이 그걸 받지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그 복음으로 사로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가는 건축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천국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 큰 영적 그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요, 이 건축자로서의 그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쓰러질 건물을 짓는다면 여러분, 그거 짓든 안 짓든 그거 뭐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쓰러질 거니까.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영적 거대한 건물을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빗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물었답니다.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빗질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 여러분, 내가 이 거대한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쓸고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이 거하실 거대한 영적 큰 건물에 우리는 한 부분을 지어가는 건축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건물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거대한 영적 건물을 짓는 건축자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